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오늘 3월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누구를 외쳤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는데 1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오해아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또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또 그리고 3절에 가면 예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십니다. 로드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주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로드,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 로드라는 단어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명명할 때 썼던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을 명명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로드, 주님이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시작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이 비추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사야의 글에서 이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오신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신 길을 곧게 하라. 이 곧게 하라, 준비하라, 이 모든 것은 4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단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의 세례.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처럼 이 세례 요한도 그 시대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이 시대의 교회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전파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복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기름을 부은 자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했던 것, 죄 사함의 회개를, 세례를 받아야 함을,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 기준, 그 길에서 턴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회개의 죄 사함을 전파하면서 또 세례를 함께 주는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는데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비둘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자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에 은유적으로 이 그림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세례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10절에 하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성령은 두 가지의 우리에게 성령은 이 삼위일체의 삼위에 해당하는 또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또 우리가 더러운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할 때 성령께서는 어떤 분은 숨어 계신다, 빠져 계신다. 또 여기에 어떤 분은 성령이, 물론 우리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비둘기가처럼 내려오셔서 날아가시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이시다. 이 성령님께서는 매우 예민하시다 할 때 두 가지가 예민한데,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눈빛, 나의 손과 발, 나의 영, 모든 것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이 비둘기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머무르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지만 범하는 즉시 주님의 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뿌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장 우리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매우 예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 대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또 우울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엘리야와 같은 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고 돌아서고 죄를 죽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음성,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